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까지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을 건너는 방법, 결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미지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택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기로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했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백성들 건너기 전에 2000규빗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언약궤를 나르고 가게 합니다. 처음 가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바로 옆에 서 있다 그러면은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옆에 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보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2000규빗 앞에 서서 마치 우리 십자가 예수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것이 온전하게 모든 인류가 보게끔 역사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게도록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간 곳마다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2000규빗 앞에 저기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면서 가도록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초점 맞춰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2000규빗 앞에서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먼저 맞는 것에 좋다란 말이 참 웃긴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먼저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프론티어가 되어진 사람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제사장들이 그 책임을 맡았어요. 2000규빗 앞에서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 신모 이 사역자 그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그 압록강 두만강 이 건너는 그 과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과 진짜 음성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 길을 건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건너기를 결정한 것보다 그들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으로 실제로 그걸 건너서 온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들이 먼저 생각났어요. 그 건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또 건너가는 것이죠. 여러분, 매를 맞아도 먼저 맞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분이 있죠.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그냥 엄격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병 때문에 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기독교 초대 교회의 그 리더십의 자리 안에 그 계보가 다 경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 또 책임지는 사람의 위치, 이것이 앞에서 먼저 건너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기회들이 오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도전할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변두리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중심에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발을 담그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호 형제도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꿈이 BMW에다가 4층짜리 건물 몇 개를 소유하는 뭐 그런 꿈이었는데 신학교 가게 되면 이거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신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일단 DTS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다 경험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신대원 부부가 다 들어가면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공급할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럼 해야지. 해봐.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발을 담궜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삶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하면서 정말 믿음의 걸음 자체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요단 앞에 서서 계속 생각만 많이 하고 건널까 말까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임재를 딱 메고 먼저 건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장 4절의 말씀에 2000규빗 앞에 서서 먼저 가는 그런 제사장들처럼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첫 걸음 처음 가는 곳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가십시오. 또 뛰어드십시오. 또 때로는 우리 계산으로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선생님의 제자가 2명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상한 걸 시켰어요. 사과밭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가장 큰 것을 한 10분 만에 하나를 골라와라라고 게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자는 들어가자마자 앞부분에 제일 크게 좋게 보이는 것을 딱 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저기 가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다 살펴본 다음에 따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딱 자기 보는 앞에서 최선을 끝에 따서 왔습니다. 둘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따고 와서 이게 좀 더 갈 걸. 한 사람은 이게 좀 시간 잘 맞춰 저쪽에 있는 걸 갈 걸.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절대로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모두가 인생은 사실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후회하면서 껄껄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고 나에게 꼭 맞는 거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대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랐으면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저거 틀리면 절대 그런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는 요단 자체를 건너지도 못합니다. 뛰어들어서 감사함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합니까? 서핑보드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은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그냥 파도가 오면서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한다면은 한 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시뮬라르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체로 시뮬레이션, 안전장치 안에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안전한 것 안에서 그냥 가상훈련만 해요. 위험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연습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자와 곰 앞에서 실제적 연습을 하길 원해요. 진짜 뛰어들 연습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를 이긴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설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상현실로만 자꾸 요단 건너는 생각만으로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실제적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단은 디뎌야 됩니다. 요단은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과거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의 길, 선한 길을 찾아라라고 하고 옛날에 하나 역사했던 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옛날에 사용했던 그 방식대로 따라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소리예요. 네 믿음을 다시 일으키라는 소리입니다. 예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반응하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나는 나대로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삶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꼭 그렇게 그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요단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여호수아의 방법 네 발로 디디라는 거예요. 디뎌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나 이론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 많이 알고 성경적 이론 많이 알고 신학적 이론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오늘 여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지식 나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관계적인 건너의 강도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38선의 경계 국경선들이 있고 이것을 피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이 나타나고 역사할 걸 믿고 우리는 발을 디디는 때 그때를 알아서 디딜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멀리서부터 물줄기가 갑자기 쫙 머무는데 물이 도리어 쫙 흐르지 않고 쫙 쌓여갑니다. 어디까지 쌓여갑니까? 멀리 있는 아담 성읍부터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아담 성읍. 제가 이거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조금 해석합니다. 비유적 해석입니다. 아담 성읍, 뭐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 성읍. 과거에 인생의 죄된 삶의 줄기를 흘려보냈던 아담 성읍으로부터 그 줄기가 딱 멈춘 것 같지 않습니까? 죄의 물줄기, 죄의 역사가 딱 멈춰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물 기둥이 쫙 세워지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아담 성읍이 있어요. 그 죄의 물줄기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사해, 죽음의 염해, 그러니까 소금바다, 사해로 흐르는 모든 물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줄기가 끊어지고 언약궤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길이 난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하는 시즌, 우리로 한번 오순절 시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즌에 강물이 가장 깊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딱 멈춰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미로 환원해서 비유적 해석으로 보면 복음은 인간 측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정말 예상도 못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세렌디피티라 그러잖아요. 예상 밖의 선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우리로 하면은 십자가가 딱 세워지면서 죄의 강물이 쫙 갈라지고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딱 갈라지고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진 길이 난 것이죠.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 절대 믿음을 갖고 뛰어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영원한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한 첫 단초가 아니라 믿음은 전부일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요, 통째로 봐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신,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게 산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들은 믿음 없이는 이거 건널 수가 없었어요.
건너기 시작하고 그 붙들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돌파예요. 요새 뭐 돌파 변이 그러는데 바이러스도 돌파하는데 믿음으로 돌파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연변과기대를 찍었던 우리 총장 김진경 총장님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이거는 믿음의 연사가 강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연변 또 이 북한, 한국 전체를 잃는 통일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가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연변을 그냥 갔어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깃발 갖다 꽂아버려서 하나님 여기를 연변 과기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변 과기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세워놓고 조금 있다가 2004년 전후로 해가지고 평양을 향해서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워버렸어요. 믿음이에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사랑주의예요. 사랑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능자의 사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건너는 사람들에게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회하지 않고 바로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을 딱 건너서 바로 앞에 있는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였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야 저거 가자마자 싸워야겠네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 대결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리고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리고 바로 전에 그 건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건너다가 강 중간에 딱 멈췄어요. 언약궤를 두고 그 딱 버텨 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텨 서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행사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국가적인 기도 운동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중요하고 아주 책임을 많이 지는 어떤 곳에는 맞바람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쫙 견디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거를 정말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흔들림 없이 멈춰주는 거예요. 뒤에 물결이 넘실넘실 됩니다. 이게 언제 확 다시 쏟아질지 모르는데 거기서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리더가 그러니까요. 다 건너갔어요. 쫙 건너갔습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것 중에서 감정 훈련, 환경 훈련, 별별 훈련 다 있습니다. 바람 불고요.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죠? 굳게 서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 잘 버티십시오. 임재를 탁 메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거기서 굳게 버티십시오. 그러면요 다 지나가게 되세요. 길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만두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것을 두 발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4장에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일어났던 그 강에 있던 그 언약궤 중심적으로 딱 버텨졌던 그걸 기념해라. 그래서 각 족속마다 그 앞에서 돌들 강바닥에 있었던 그 돌들을 취해라. 큰 돌들을 그 12돌을 취해가지고 갖고 와라. 너희들이 이제 유숙하는 건너자마자 여리고 앞에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에 가가지고 12돌을 기념 삼아서 딱 세워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있더라고요. 뭐 그때 건지 지금 건지 모르겠지만 기념비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영원한 기념의 돌을 만들어라라고 6절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손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거든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홍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서 우리 민족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후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면은 첫째 달 10월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23절 24절은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 정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정도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온 땅의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게 하려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봤는데 7영, 여호와의 7영, 성령의 이 별명들이 있잖아요, 이름들. 근데 맨 마지막 하나가 똑 부러졌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잖아요. 이거 부러지면 안 돼요. 딱 붙여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찬자의 상 주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념비를 삼으라고 말한 거예요. 기념비를 삼으라. 신앙이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오전부터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거예요. 주님 오실 온전히 완성될 때 우린 그 이야기에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이야기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알래스카가 옛날에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걸 사들였잖아요. 무려 760만 달러 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 1300평을 19원에 사들였어요. 2센트. 뭐 그랬대요. 하여튼 뭐 그 정도죠. 하여튼 많아봐야 20원. 몇 평을? 1300평을. 갑론을박해서 저 얼음 땅을 왜 사냐? 그랬더니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그 건너수면 다 경험했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와 열방 전체가 알아야 되는 사건이야. 기념비를 세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도 그래요. 은혜 받은 것들 기념비를 만드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성경 읽다가도 은혜 받은 부분 기록하십시오. 별표 쳐놓고 진달래 꽁냥 해놓고 줄 쳐놓고 하이라이트 해놓고 이때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그런 성경을 가지고 맨날 기록해놨다. 10년만 기록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기록이 딱 남아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국가 안에 이러한 기록 기념들이 많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거예요. 그의 임재와 함께 건너는 거예요. 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시작할 때 비록 약간 각도가 틀려지고 약간 태도가 이상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기적을 드러내시며 이 길이다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건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요단강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돌아가라라는 철책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원수 앞에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요. 잘 들어야 돼요.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요. 요단 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 없으면 기적 경험 못해요. 원수가 오지 않으면 기름 부음 주실 이유가 없어요. 돌파의 기름 부음 줄 이유가 없어요. 원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강력한 기름 부음과 원수 앞에서 더 놀라운 잔치장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하실 때는 건널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돌아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을 디디를 결정하면은
쓰러질 것 같고 물에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물이 열려버려요. 이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삶의 요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바로 앞에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찰랑찰랑해서 내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 주의 임재를 통해서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일수록 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주의 이름 부르가며 주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건너기 시작하면은 기념의 도를 세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